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고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고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고향으로 가야 돼요. 언젠가는. 어딘지 아세요? 고향이? 여러분들은 막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향하게 됩니다.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8절, 3장 1절에서 13절인데 제가 조금 말씀을 다 넣지는 않았고요. 좀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한 절씩 우리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주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나가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를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물로 놓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상고제기 밀드르사백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사를 넘겨주니 1장 말씀이고요.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집에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저기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말씀 읽는 건데 12절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저희의 부르는 소리와 행복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가스펠 프로젝트의 구약에 6편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6번째 공부를 하고 있고 6번째 5과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그 다음에 또 부활절을 지내오면서 저희가 잠시 읽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이 전까지 4편의 내용이 다니엘서였습니다. 다니엘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상 숭배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망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가요.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었어요, 풀무불은.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날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날이에요. 다니엘이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했었던 왕이 바로 고레스, 오늘 나오는 본문의 왕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으로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나라 일은 포로 신분이었지만 그 제국의 고위 공무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제 이 다니엘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부터는 에스라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에스라 1장에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어느 나라 제국의 왕이 작은 나라가 망했는데 그 나라에 가서 성전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는 왕이 어디 있나요? 원래 제국의 왕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포로로 지내고 있는데 그 포로를 돌려보내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런 명령까지 내리는데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늘상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의 핵심이죠. 여러분 주어가 제일 중요해요. 누가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그 주어는 전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후에 포로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납니다. 여러분 갑자기 떠나라면 떠날 수 있어요? 거의 50년에서 70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한 곳에 정착해서 살면 이사 가기 쉽지 않아요. 네, 일어납니다. 이사를 준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보물로 예물을 드리고 고레스 왕도 바벨론이 빼앗던 성전의 금은 그릇을 다시 돌려보내주기까지 합니다. 원래는 다른 나라에서 빼앗아 온 거 자기가 쓰지 절대로 돌려주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레스 왕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 알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얘는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절대로 얘랑 어디 놀러 가자고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전달할 이유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표현을 좀 알려드릴게요. theme plac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heme place. 원래는 영어로 thin이에요. 그러니까 thin 이런 뜻인데 그냥 한국말로는 thin이에요. thin place. 얇은 장소 이런 뜻입니다. 얇은 장소. 뭐가 얇은 장소냐면 영원한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만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떤 장소를 갔더니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것 같은 그런 장소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맞닿은 장소. 어떤 사람은 높은 산을 올라가면 거기가 띵 플레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수평선이 보이고 또는 지평선이 보이는 그곳을 띵 플레이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아일랜드 신화에서 나왔고 아일랜드 신화에 있는 위스니치라는 언덕이에요. 이곳은 마치 하늘과 땅이 맞닿은 장소로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장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멋진 곳에 가면 그 광경을 보면서 놀라잖아요. 이 언덕에는 에이레 또는 아일랜드라는 이름이 파생된 여신 에리우의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서 제한된 인간이 마치 신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데 가서 무슨 여신의 무덤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곳이 바로 띵 플레이스예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소가 필요해요, 안 해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의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여러분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귀환하는 유대 백성들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면서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귀환은 따라서 하늘과 땅이 맞닿은 띵 플레이스였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장소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지를 우리가 볼 거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예배 가운데 핵심이 뭔지 알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는 핵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노래합니다. 그런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서를 읽게 되면 1장에서 6장은요.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그런 상황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레스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 바사 제국,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 왕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은 왕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린 왕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장 움직일 수 있어요? 뭐 관계가 좋으면 시장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경찰서장 어때요? 경찰서장. 어떻게 여기 내려가면은 오포 우체국인데 오포 우체국 국장님 마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건너편에 추자리 카페라고 있어요. 추자리 카페 사장님 마음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은 제국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세요. 뭘 위해서요? 내 주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신 것,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말씀인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이요? 70년. 여러분 나이 몇 살이에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70 더해봐요. 목사님이 이 세상에 없어요. 저만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없을 것 같아, 느낌에. 여러분 70살 더 해봐요. 몇 살입니까? 여러분 70년 지난 뒤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세상 저 세상 살다가 마치 마음이 다 팔려서 하나님 말씀 기억 하나도 안 남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70 지나면 몇 살이에요? 여러분 20살이면 90이에요. 15살이면 85세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재앙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힘든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생각하는 거예요. 난 망했다. 난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그것은 평안이다.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와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조율해야 돼요. 여러분 망한 것 같죠? 뭐 지난주에 시험이 있었거든요. 망하잖아요. 늘 패배감에 있잖아요. 늘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평안이다. 평안이 뭐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막 요동치는 마음이 아니에요.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자신을 보고 또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실망합니다. 그냥 예쁘게 생겼는데 자기가 못생겼다 그래요. 날씬한데 뚱뚱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가진 생각들은 그 실망과 연결돼서 자기를 나쁘게 보는지 몰라요. 미국에 제가 있을 때 이런 말 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나는 하필 힘든 때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서 제때 배우질 못해서 평생 힘들게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자신의 미래를 정당화해요. 참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미국 잘 살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자기는 힘들다, 실망스럽다,
괴롭다, 어렵다 이런 말뿐인 사람들 많았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평생 그렇게 말 못해요.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일 때문에 평생 동안 그 말하면서 지낼 수 없어요. 그리고 마치 자신은 아무 책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옆에 성경 안 읽으면 이렇게 흔들어서라도 읽게 만드세요. 가만히 안 읽는 거 보고 너는 괜찮아 이러지 말고 성경 읽을 때는 다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읽어내야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계속 반복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냥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지금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번 딱 들은 걸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딱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의 조건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고통과 고민이 무엇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평안,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 하나님은 그 생각 우리에게 주시겠다. 시험 한번 망친 것 같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뭔가 노력해서 안 됐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무슨 소리를 나한테 했다는 거 가지고 실망하지 마세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마치 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미천한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은요, 우리는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져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걸 알잖아요? 그럼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작.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어요. 약 50년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이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도달했을 때 이들의 관심은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최대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날이 하필 유대인들의 7번째 달이었어요. 1년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하필 돌아왔는데 그때가 그때였어요. 이 날을 티스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달력에 따르면 9월과 10월에 있는 기간이에요. 그달 첫째 날이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7째 날은 속죄일이라 그랬고 15일째부터 21일째까지는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감사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필 이런 기간에 이들이 돌아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웃나라 사람들과 구별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구별한다는 것은 이웃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더 좋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보면서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은 우리의 편의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시간 쓰다가 남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 나머지 6일간 동안 있었던 일을 다 빨리 끝내고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은 어쩌면 여러분과 하나도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자기가 아프고 힘들다고만 생각에 잠겨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뜻이 우리 마음에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저것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자기 관심이 가장 크다고 말할 때 성경은 너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또는 그를 예배하는 것에 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평생과 관련이 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평생과 관련된 예배에 최우선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정중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작. 예배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핵심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약속대로 성전을 재개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했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노래하는데 또 소리를 내는데 근데 그게 즐거운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는 통곡하는 소리처럼 들렸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예배가 즐거이 부르는 소리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배가 통곡하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됐던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매우 대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깊은 묵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조용히 깊은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막 시끄럽게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한다면 야, 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에 소리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엄숙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로 표현하는 거 맞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사람의 몸이 아름다운 이유는 몸의 각 기관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를 이룹니다. 여러분, 손가락 5개가 있어요. 발가락도 5개 있죠. 어떤 사람은 못할 수도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손가락이 필요 없다고요? 아니에요. 손가락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장애를 가지지 않아서 어쩌면 그 소중함을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몸이 서로 다른데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식이 다르더라도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배우며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을 향해 더욱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도 없어요. 저처럼 생겨서 이름을 정창경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다 달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안의 다양성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귀환하게 되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성전을 세우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든 건축의 중요한 것은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전의 기초를 쌓는 것을 교회 어른들이 봤어요. 다른 말로 장로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동안 모진 풍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우는 거예요. 반면에 청년들은 성전을 통해 소망이 넘칠 것을 느끼고 기뻐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은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함을 깨닫고 힘들었던 삶을 뒤로 한 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부분이 참 많이 생각이 나서 썼습니다. 종종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냥 봅니다. 자신의 문제가 얼마나 크길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시할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큰 성처가 되길래 찬양할 때 저렇게 힘없이 초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써도 모자랄 판에, 만약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의 바보 같고 정신 나간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설교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평안이에요.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소망을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망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망할 거고 철저하게 망해서 나는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더 많은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해줄 말씀이 없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앞서 dim place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dim place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의 상황을 다 바꾸어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전념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의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dim place를 회복시키셨어요.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거든요. 그래서 형 에서가 화가 나가 죽이려고 했었을 때 도망쳤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베델로 가는 도중에 꿈에서 하늘을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홀로 남겨져 있는 길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때 하늘이 맞닿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dim place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이름을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어요. 그럼 바로 그게 모세의 띵 플레이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래 인생의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할 때 띵 플레이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예배의 장소로 나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시험을 쳤는데 망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 망한 점수를 쳐다보는 것도 싫어요.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망한 점수와 망한 자신을 대면하고 그런 가운데 띵 플레이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저는 5월을 특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행사들도 준비하고 또 가정의 달이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핵심 포커스를 맞춰서 또 사역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가장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세우기를 소원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의 미래도 보게 되고 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느끼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이 있는데요. 찬송은 오늘 안 부르고 대신 축도로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일찍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어린이 주일이어서 더 일찍 내려가서 어린이들을 기쁘게 하는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 한 주간 복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칠 것을 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넘칠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